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하는 십자가 짐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대 복음에 입각하여 해석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마태복음은 종말론이라고 했어요. 종말론은 예수님 재림 때 필요한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부들은 슬기로운 처녀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자,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자, 두 번 했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이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앞절은 안 읽을게요.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그 앞절에 나와요. 앞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깨닫는 게 결실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결실은 천국에 1등, 2등, 3등으로 나눈다. 무엇으로 나누냐? 비유의 말씀으로만 1, 2, 3등으로 나눈다. 결실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 이렇게 1, 2, 3등으로 나눠지기 위해서는 꼭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절대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예언을 해주셔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오늘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7대 복음에 입각하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30배 깨닫는 사람, 60배 깨닫는 사람, 100배로 깨닫는 사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죠. 결승전에서 누가 제 욕을 해놔봐요. 누가 결승전에서 1, 2, 3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결실이 3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 6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할지는 본인 자신이 알아요. 나는 결실이 많다.
나는 깨닫는 게 많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행동이 나오면 안 돼.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부인한 행동이 여기 나오죠. 자,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계집종이 여기 나오죠? 어디에 있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25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저가 저주하며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여기 보세요. 그 앞에 있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죠. 지금 앞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붙잡혔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붙잡혀서 가신 상황인데 베드로가 그때 숨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한 여자 종이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동네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를 그 어떤 여종이 봤단 말이에요. 비자가.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하고 지적할 때 베드로이 한 번 부인합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려 가로되 한 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했다 보태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은 그 다음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종이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보고 그 마을에 지금 술렁술렁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이 제자들도 무서우니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거기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더 분명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이번에는 나는 맹세코 나자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 두 번째 부인이에요. 맹세코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세 번째 베드로에게 시험이 와요. 첫 번째 시험인 비자가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저 앞에 잡혀가는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불합격당했어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른 여종이 저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또 부인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와요. 베드로의 부인을 놓고 우리가 복음을 7대 복음을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1, 2, 3등을 천국에 가리려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는 시험에 불합격됐어요. 두 번째도 부인해서 두 번째 시험에도 불합격했어요. 세 번째 시험에도 불합격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하고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곁에 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예수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저주해요. 나중에는. 첫 번째 시험에 불합격 당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 불합격 당했어요. 세 번째 시험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 때 그제야 베드로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기 전에 미리 베드로에게 예언을 말씀을 주셨을까요? 깨달으라고. 베드로를 사랑하사 깨달으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안 주셨으면 베드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인하고 닭 울을 때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닭 울을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도 예수님이 한 번 안 울게 했어요. 닭이 2번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 베드로의 부인을 놓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배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일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3년 반 동안. 그리고는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시험이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어린아이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밥도 집도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없으면 걔는 울고 땡깡 부리고 난리야. 그게 어린아이의 비유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배웠죠 지난주에?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다녔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어린아이가 안 되면 예수님을 안 따라다녀 졸졸. 우리가 복음을 졸졸 따라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엄마는 누구예요? 복음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갖고 와요. 방언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복음을 갖고 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는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어. 3년 반을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와요? 시험이 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나 안 하나를 시험으로 오는 거야. 나한테 그동안 배운 거를 합격하냐 안 하냐 시험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시험의 단계가 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죠? 지난주에 배웠죠? 낮아지는 훈련,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 그게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7대 복음 중에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이 두 번째, 아이같이 낮아지는 거. 성령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 그게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공부를 배웠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같이 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죽는 거야. 무엇이? 생각과 혼이 자기라는 게. 자기 의지가 죽는 거야. 자기 생각, 감정이 죽는 거야. 그게 무덤에다 들어가라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이 죽어야 된다 소리예요. 영이 무덤에 들어간다 소리예요. 우리 영에는 뭐예요? 우리 혼이 무덤에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러면 육이 죽은 거를 쳐준다고 배웠잖아요. 깊은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난 어떡해. 지 팔자지. 내가 더 얼마나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돼. 우리가 학교 때 1학기 동안 공부를 한단 말이야. 학교 가면 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1학기잖아. 1학기 동안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고 1학기 말에 뭐예요? 1학기 시험 본 거를 얘가 2학기 올라 보내려니까 공부 시험을 치러야 돼. 2학기 올려 보내려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1학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라는 거. 이게 중간고사야.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베드로에게 시험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 예수만 졸졸 따라다녔어. 성령만 졸졸 따라다녔어. 복음만 졸졸 따라다녔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요? 3년 반 동안 자기를 죽이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무덤에 들어가는 혼이 죽는 거를 예수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러고 나서 무엇이 와요? 시험이 온다. 베드로한테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된 자리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당신을 못 죽이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사랑하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시험을 치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아이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자기를 낮추는 것 같았다. 그것이 천국에서 1등이 된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들어간 거를 배운 다음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환경에서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뭐로 넘어가요? 3번에 부활로 넘어가는 거야. 부활 공부로 넘어가는 거야. 3번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사 3번째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부인하지 않고 옛날 자기가 부인했던 거를 계속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싸웠어. 어디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했더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오나 환란이 오나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우리들의 사도예요. 복음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예요. 유대인들은 뭘 가르쳐야 돼? 7대 명절. 그거 얼마나 두들겨 맞겠어. 유대인들한테. 도망을 얼마나 다녔겠어. 베드로의 부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너희도 3번째 시험이 온다. 저와 여러분이 이 3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복음의 공부에 들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다니는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싸워야 돼. 무엇과 싸워야 돼? 베드로가 무엇과 싸웠어요? 자기 환경에서. 첫 번째 여자아이가 오더니 당신 저기 붙잡혀가는 예수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 시험에서 불합격했죠? 또 조금 저쪽 동네로 피해서 저쪽 동네로 구석쟁이로 갔어. 요모퉁이에서 시험을 불합격 당했네. 어떤 아가씨 종한테 요모퉁이를 또 숨었네. 베드로가. 그러니까 요모퉁이에 또 따라오는 거야. 다른 여자 종이 따라와갖고는 당신 내가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코 부인하는 거지. 2번째 시험에도 불합격이야. 부인하면 불합격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그동안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내가 저 종한테 이 마을 사람들한테 돌팔매 맞을 수가 있어. 들켜가지고 돌팔매질 당할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가 요 3번의 단계에서 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3번 부활에 넘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7대 부활 7대 복음 중에 부활장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환경에서 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마저리에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요쪽 모퉁이 마을에 숨었더니 요쪽 모퉁이 가서 또 숨었더니 또 여자애가 따라오네. 또 저쪽 구탱이 가서 숨었더니 또 여자애가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네.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험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 시험을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줬다면 베드로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나를 부인하는 환경이 오면 우리 환경에서 우리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같이 하면 안 돼? 베드로 앞에 예수님 앞에 하듯 행동을 해야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고 행동을 하면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코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는 무엇을 해야 하니? 너는 지금 싸워야 되지 않겠니? 자, 베드로가 싸워야 하잖아요. 그 환경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뭘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 안 했어. 여지껏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 3년 반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전쟁터 같단 말이지. 너는 예수의 제자니? 너는 하나님의 제자니?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 손가락질 할 때 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해야 돼. 그 손가락질을 내가 받아야 돼.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니?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거 똑같은 말씀이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여자 종. 아까 똑같은 말씀을 여기 본문으로 제가 찾아놓은 거예요.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이 또 하나 왔어. 베드로의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째까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 시브리 12장 4절이 베드로가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 답이 시브리 12장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번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 뭐가 죄였어요? 베드로는 환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처한 환경이 지금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죄와 싸우되, 그 환경에서 베드로가 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한테 부인하지 못하는 죄와 싸우지 못한 거야. 자기와 싸우지 못한 거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어린아이가 돼서 자기가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볼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자기는 죽어져야 된다고 여지껏 배웠잖아요.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났네? 무서워, 두려워. 그건 살아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부인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한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이 옵니다.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싸움에서 죄와 싸울래? 죄는 뭐예요? 자기와 싸우는 게 죄예요. 자기를 낮아지는 게 죄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건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복음만 따라가는 거야. 복음에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환경의 싸움에서 나는 자꾸 나오려고 그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잖아. 그게 죄예요. 무엇이 죄예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이방인에게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죄지만 이방인은 복음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복음을 따라다녔잖아요, 여지껏. 이 복음을 지키는 단계가 시험을 치르는 단계야. 베드로가 시험을 쳐서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3개를 맞아야 돼. 우리 삶에서 시험을 치러야 돼. 죄와 싸우는 시험이 있어요. 죄와 싸우는 시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저 밖에 있는 불의가 죄다. 너는 저 불의와 싸워라. 불의가 뭐예요? 옳지 못한 게 불의예요. 의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불의. 세상에 악한 거. 세상에 악한 거 뭐라고 배웠어요? 돈 따라가는 거. 돈에 욕심이 있는 거. 그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죄요 악이 싸워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와 싸워요, 안 싸워요? 베드로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럼 우리는 앞에 불의가 있어. 돈을 따라가서 앞에 불의가 있어. 돈에 따라가는 불의. 욕심을 따라가는 불의. 그 불의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서 오늘 방송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뚱뚱 붓고 지금 밤에 잠을 못 잤어. 눈 수술해서 지금 잠을 못 자면 이쪽 눈이 뚱뚱 부어요. 지금 잘 안 보여. 이 말씀 증거케 하시려고 잠을 안 재운 거야. 제가 불순종하니까. 이 말씀이 나오려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려고 저는 자기와 싸우는 거야. 나와 싸우는 거야. 나와 싸우는 건 뭐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나와 싸우는 거예요. 앞에 불의가 있으면 그 불의가 죄라고 나왔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베드로는 피 흘렸어, 안 흘렸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피를 안 흘렸어. 우리에게는 자기가 죽는 피를 흘려야 돼. 죽는다는 피는 뭐예요?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괴롭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 나는 목사가 싸우는 거 하는 게 옳지 않은 줄 알았어. 자기와 싸우는 게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야. 저기 사상 사람하고 나쁜 죄 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불의와 싸우는 거야. 불의가 사람이 하지 그냥 죄라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행동을 못 하잖아요. 어디 들어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 있는 불의와 싸우는 거야. 그걸 싸우려니까 제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자아가 죽어야 돼. 알았죠? 전화가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